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2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율법의 행위와 또 믿음이라고 하는 두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첫 번째 단어가 어리석도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영적 어리석음입니다. 영적 어리석음.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다는 말이 이 1절로 5절 가운데 두 번이나 나와요.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1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어떤 어리석음인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됐다는 메시지,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인데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릴리를 떠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이 교회에 온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잘하는 일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킨다, 세례를 받게 한다, 이런 것들을 암암리의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마치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복음을 들었나 보다, 이런 미혹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부족한 것 같고 거기에 율법을 첨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 갈릴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유입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참으로 어리석다.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시민들을 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갈릴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이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생생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 속에 있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1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2절에서는 성령을 받은 일을 가지고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입니까? 이 갈라디아 이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도 나타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확인시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가 나타날 때 율법을 지켜서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혹은 율법을 더 지켜야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자, 너희가 또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가만히 거짓 이런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켜야 완성되는 것처럼 함으로써 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육체로 마친다,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육체의 어떤 그런 완성,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이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지금 이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하게 역사했다가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런 율법의 매임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리석음에 대한 지적이에요. 자, 또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때문에 겪는 그런 여러 가지 박해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보다 율법의 어떤 그런 이 사항들을 따르고 지키는 것에 더 마음을 쓴다고 하면, 이제까지 믿음으로 핍박받고 어려운 일을 잘 견딘 것, 이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겪는 이런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핍박받은 일들이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자, 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일 역사가 율법의 행위에서 났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난 것입니까? 자, 물론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국한돼서 주신 이런 말씀들,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이라든가 또 정결법이라든가 할례라고 하는 이것이,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가치와 또 새로운 의미를 두고서 재창조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느 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하고 다 중요한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의미가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율법의 어떤 잣대와 관점을 가지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이렇게 억압한다고 그럴까? 자꾸 이 구약에 있는 그런 율법으로 우리를 이해속시킨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정죄함을 받지 못한다, 받을 수 없다, 우리가 다 자유롭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율법의 행위와 그 다음에
듣고 믿음에서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어리석음을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한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 하나님의 일들 사역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언약된 약속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그것을 깨달아서,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들으면 저주를 받는 행위가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1장에서.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빨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것이 부족해서 또 다른 율법을 행해야 된다, 보충해야 되고 완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자, 오늘 우리들의 구원관 또 이신칭의처럼 의롭게 되는 것은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가 첨가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완성되고 성취된 거지, 그게 부족하니까 이것을 더하고 저것을 더해야 된다. 자, 이단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구속하심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지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구세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단이고 거짓인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말에도 또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이 구원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완벽하고 완전한 진리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그 어떤 우리의 행위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행위, 이 열매가 그러면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십자가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야 되지,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케 한다, 이것을 우리가 배격하고,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대한 열매로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지, 이런 어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움을 우리가 가져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하심으로,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또 보태고 더하여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미혹도 우리가 배척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또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이것을 우리가 잘 준수하고 지키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여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마침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과 또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복음 전도자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지치고 병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시고 또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고통 없게 하시고 또 이제 수술을 준비하는 그 여러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초조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안정시켜 주시고 또 모든 어려운 일들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들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시는 역사와 은혜로 되어짐을 알게 하셔서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